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바쁘게 앞을 달려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선배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반 은총적으로도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과거를 돌아보며 정리를 잘합니다.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또 길게 1년, 6개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24장인데 오늘까지가 절반이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이라면 13장부터 끝까지는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여호수아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글자로 써 있어서 참 제대로 와닿진 않지만은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거의 매번 전쟁의 장면이 나올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중심부 남쪽 북부까지 가나안의 전 지역을 일반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악력을 가지게 되죠. 우리 1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온 땅을 점령했는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원문에 보시면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4장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가나안 전쟁과 안식이란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안식,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가나안 복지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가나안의 정복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장까지는 공식적인 전쟁이 종결이 된 거예요. 12장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합니다. 지난 전쟁을 돌아보면서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요약을 하는데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왕들의 이름을 계속 열거를 하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모세가 정복한 왕, 민수기에서 나오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시혼과 옥이라는 그 두 왕을 이제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이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정복함으로써 암몬과 모압을 경계한 동쪽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은 이 세 지파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6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그러한 두 개의 기록으로 나오게 되죠. 6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정복한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12장 끝을 보시면 몇 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31명입니다. 전체적으로 33명 정도의 그 정복한 왕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많은 역사와 사실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1차적인 독자가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겠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를 이 사람들만큼 모르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33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요약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시나요?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신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얻는 그 땅은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 우리들은 이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이라는 개념은 실제적으로 총칼을 들이대고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spiritual warfare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과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충돌하는 겁니다. 신과 신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한 것입니다. 그 땅은 우상이 있는 땅이다. 절대로 그들 백성들과 교류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파괴하라.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악이 많고 우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기업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실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정복해 가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전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장차 받을 기업을, 안식을 잠시 누립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폭풍과 몰아치고 환난과 근심이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천국의 본질을 이 땅에 누리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떠났을 때 진짜 안식, 진짜 전쟁의 종결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진짜 가나안 복지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12장 한 장 전체에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정복한 두 왕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12장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은 모세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정복함으로써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 서쪽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라면 모세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이름이 열거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세워보기 위해서요? 받은 복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세워보도록 그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시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혼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은 쭉 하면서 2절 끝에 보면 암몬 자손의 경계 앞 야복강까지다. 그 다음에 넘겨가시면은 4절에 본 옥은 르비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롯과 에드메 레이에 거주하는 바산왕의 왕이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미 가나안 전쟁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7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보게 되면, 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러면서 24절까지는 요단 서쪽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왕들을 정복하는 그 일대기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들게테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31명의 왕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하나는 여리고 왕, 첫 번째 전쟁했던 여리고 왕, 또 하나는 실패를 경험했던 베들게테 아이 왕. 하나는 카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주셨던, 정복했던 하나는 그럼 이 글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 장수가 눈에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중심부부터 남부 북부까지 하나는 아 그때 여리고 그때 아이,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도록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17절 이하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PPT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7절에서 26절까지인데, 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모레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좀 전에 읽었던 모세가 정복한 시온과 옥이라는 이 두 왕의 정복 사건은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시온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로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민수기 21장이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만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그럽니다. 근데 시온과 옥 왕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일대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는지 시편 기자는 말을 하죠.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2장에
동시대 사람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무엇이?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은 룻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이며 실패함이 없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이며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신학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죽음에 임박한 막 칼과 창이 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칼과 창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 믿음으로 싸우는데, 그때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 흘리면서 죽음을 직면하는 매일의 순간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저는 창원에 내려온 지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저 10년이 된 것 같은데요, 1년 6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창원에 내려와 보니까 창원이 제가 살았던 그 세인트루이스, 미국의 소도시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관공서가 따로 있고 주택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다운타운이 좀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미국의 도시인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유학을 하던 시절에 지나갔던 그 도로가 생각나면서 그때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막 떠올라지는 겁니다. 창원에 내려오기 전에 5년 동안 사역했었던 남서울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갑니다. 그 거리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손길들 지나갑니다. 5년간 유학 생활하면서 막 언어도 힘들고 물질도 힘든데 믿음으로 막 버티면서 그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참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나니 갈 곳이 없어서 5개월 동안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5개월이 오늘보다 길 것 같습니다. 불러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40대 초반에 정말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으로 쫙 달려왔는데 막 벽에 딱 부딪히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죠. 하나님이 이제 남설교회를 인도하시고 5년 동안 있다가 여러 교회를 지원하면서 불러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똑같은 말이죠. 불러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나의 존재감이 막 사라질 때, 제가 한번 여러분 룻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제 옆에 그 사무실 옆에 앉아있는 최성기 목사님이 신문을 딱 펼치면서,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남설교회가 너무 똑같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지 신문을 딱 보니까 서머나 교회예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기 참 오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망각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2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기 이렇게 힘든, 바람하기 힘든 왕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이때를 돌아보면서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아이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던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기록표를 적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는 너무 잘 기억하려고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도매금으로 합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넘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항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여호수아 12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몇 가지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맴돕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성도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수많은 실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장래에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멋지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믿어라. 과거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12장의 그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는 그 항목의 이름을 지금 여호수아서가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장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우리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지도자를 신뢰하라. 여러분께서는 내 인생은 어디로 갈까?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수능을 친 다음에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또 대학을 마치고 나면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 결혼할까?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답답하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12장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시온과 옥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베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아버지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다음에 7절을 보시게 되면 또 한 사람의 새로운 모세가 등장하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고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가데서부터 쭉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앞장서서 하나님과 특별한 독대를 가지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실패도 많이 했죠. 모세도 분노도 내기도 하고 여호수아도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일반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이 붙들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예 부대가 아니죠. 많이 준비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에 어떻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는 건 믿을 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결심 자체를 믿지 마세요. 목회자를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100% 믿을 만한 신실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하지만은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고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장 23절을 다시 보십시다.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신명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PPT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것이에요. 모세가 듣고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할 걸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 들어갈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는 겁니다. 옥과 시온을 정복한 이 전쟁은 앞으로 들어갈 전쟁을 미리 예표해 주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증표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수백 년 떨어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전수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500년 전으로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계속 전해져 있었지만은 5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500년, 모세의 500년 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1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모세와 여호수아 500년 전에 구속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17장 8절도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은 에베소서의 바울에 의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심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약속하신 바가 있다. 모세는 올라가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수백 년 전에,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언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볼 뿐입니다. 현재도, 아니 미래조차는 계산에 넣을 수도 없죠.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입을 다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참 역사적으로 이 전쟁의 공포가 최절정기에 달했던 시기 중에 하나고, 여기 계실 많은 분들은 6.25 동란과 많은 어려움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성연애와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족장 시대를 연 아브라함,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연 모세,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완성한 용사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로서 예수를 온 땅에 세우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조를 하며 믿음의 주여, 믿음을 주신 분이시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란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신실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 12장 기록된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위대한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모세보다 뛰어난 우리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확산을 기대하라. 복음의 확산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12장에 열거된 정복한 땅이 있습니다. 제가 급해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데부터 어디까지 이 땅에 쳐 죽인 왕들이 일하니라. 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보시게 되면 요단 이편 고 서쪽으로 해바는 꼬작에서부터 땅이, 지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또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강해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쳐 죽인 시혼과 옥, 이 요단 동쪽에 있는 강력한 두 나라 왕을 죽인 사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 2절과 3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여호수아가 죽인 왕들은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 시온과 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놀랍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거론되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의 한 여인 라합의 회심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시킨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는 사실을 가나안 일대에 소문으로 전해진 것이에요. 라합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한 족속이 집단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죠.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9장 9절 하반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혼과 아소르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라.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인 것과 바산 왕 옥을 죽인 그 사건은 가나안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성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여호수아에서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100개의 댐이 있는데 100개의 문이 있다면 한 개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한 개의 문이 딱 열렸을 때 물이 쭉 빠지는 것처럼 구약의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마치 댐의 100개의 문에서 한 개가 열린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 역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댐의 100개의 모든 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복음의 확산이 이방 땅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2장은 앞으로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사도행전 때까지 우리 시대까지 펼쳐주는 하나님의 회심의
놀라운 복음의 확산을 그려주는 위대한 기록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방이 받는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믿어서 의롭게 되는,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기 쉬운 이 12장의 이 기록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서문화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을 바는 교육제도가 아니고 한 명의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아니고 우리의 믿을 바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화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법, 이 땅에는 많은 것들이 휩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을 바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신사참배 때문에 동족의 큰 전쟁을 치러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김정은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단 인권조례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기까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0원 100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라합과 기본 족속이 돌아온 것처럼 나중에 우리 교회가 70주년, 80주년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는 그때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얼룩진 인생 속에서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서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실까요?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